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에 기쁨과 평안 중에 주님께 다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에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을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이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기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또 주의 자비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모든 또 일터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과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또 많은 환자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삶의 자리에
또 많은 혼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지켜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몸으로 또 시간으로 함께 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깊이 그 마음속에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신음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성도들 마음과 그 심령을 주님의 성령께서 이어주시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위하여서 섬기고 준비하는 또 많은 일꾼들,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준비하는 시간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기쁨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5쪽 근처에 있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근처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삶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이 은총과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처럼 이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절실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참 기약 없는 불확실성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진정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우리의 삶을 감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이제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라는 말도 좀 이렇게 새롭지만 이제 새롭지 않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언제 현장 예배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다 보니까 이게 구별되는 말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되었는데 지난주일 오랜만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윗뜰에서 한 은퇴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은퇴 장로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우리 한번 이렇게 안고 한번 뒹굴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차마 안고 뒹굴 수는 없어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자들의 우리 마음에는 우리 함께하는 그런 바램과 기도가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역시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제 안정되어지고 확진자들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 또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달리 지난 주말이었죠. 지지난 주말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이 재확산 소식들이 들리면서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또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진 이 3달간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그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이제 감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까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불안입니다. 불안함.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그냥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다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혹시 이루지 못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나 재능이나 지위나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 혹시 더 건강을 잃을까 봐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랭드 드 보통이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의 작가가 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은 이 현대인들의 불안의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원인이 불확실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개인의 환경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이 개인이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그 원인들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생각, 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또 내가 이미 얻은 지위를 혹시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현대인들의 불안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얻을지라도 혹시 또 못 얻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불안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안의 원인은 바로 이 불확실성에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복권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복권을 왜 삽니까? 그게 당첨될 거라고 확신하고 삽니까? 기대는 하지만 확실성은 없는 거죠. 불확실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사면 이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불확실성이 다시 확실성으로 바뀌고,
이러는 반복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만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예측도 상상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좀 거대한 그리고 길게 계속 이 불확실성이 계속될 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이 불확실성은 너무나도 크고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불안은 이게 개인의 불안을 넘어서 이제 시대적인 불안, 이 사회 전체적인 불안.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극도의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고 계속되는 이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이 극도의 불안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사회 계층에서 다양한 이러한 제안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 환난을 재난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인이 지금 이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경험, 힘겹고 불안한 경험을 어떤 거대한 자연재해, 그런 재난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급격하게 막 넘실거리고 그것이 또 넘쳐서 산을 흔드는 것. 그럼 이게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이것이 어떤 전쟁이든 아니면 진짜 급격한 자연재해이든 간에 지금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와서 어떤 이 그림이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되게 이런 경험을 아마 이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전쟁 같은 삶을 참 고난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이 말씀, 이 시인의 이 고백, 시인의 상황이 마치 나의 고백이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난리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난리를 지금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난 셈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때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그칠지 기약이 없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시인도 역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비록 산과 바다가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황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상황도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대로 되지 이루어지지도 않고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그렇게 흔들어대도 잊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는 지도가 필요 없고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청년들과 이 우즈베키스탄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뭐 타시켄트에서 이렇게 딱 가면 이 사막이 쭉 진행되는데 1000몇 킬로가 사막을 지나가는데요. 길 하나 달랑 있고 다 옆으로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무슨 지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방향을 정확하게 하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요즘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싶어요. 그렇죠? 앞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기업은 기업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방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나침반 삼아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믿음의 나침반을 삼고 이 사막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길을 떠날 때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장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16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부산까지 한 400km니까요. 그러면 얼마니까 부산을 왔다 갔다 한 2번을 해야 되는 거리는 거잖아요. 뭐 차가 아니에요. 뭐 낙타나 걸어서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1600km나 되는 여정을 그냥 한 말씀에 의지해서 길을 나섰어요. 그 긴 여정 동안 아브라함을 짓누르는 어떤 불안감, 내가 이거 탈라면 어떡하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그 사막 한가운데서 또 광야에서 그가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불안들이 그를 얼마나 억눌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의 나침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갔어요.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피난처. 피난처에는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저는 이런 피난처 같은 분들을 봅니다. 따스한 가슴으로 누구든 넉넉하게 그렇게 받아주는 그런 분들 주변에는 또 참 묘하게도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뭐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 피난처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넉넉함이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준다면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환난 가운데 있던 시인에게 피난처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재난 가운데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불안의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기꺼이 넉넉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의 신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이 사망의 권세는 궁극적으로 깨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을 향해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죠. 5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는 분들이나 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재난의 상황을 닥치다 보면 죽음이 훌쩍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죽음은 늘 사실 두려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상당히 두려운 것이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아주 기억에 남는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노권사님인데요. 왜 기억에 남냐면 그 권사님의 임종 예배를 3번이나 드렸어요.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다음에 또 다시 좀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임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그 힘없는 목소리로 그 담임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그분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이 죽음을 넘어선 그러한 부활의 생명이 이미 선물로 주어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코로나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로 국회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로 이 죽음도 불사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7절과 58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형제들 향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늘 우리한테 맞닥뜨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을 넘어선 이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죽음을 불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위험에도 그 위험을 무릅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교계의 신학자들과 여러 크리스찬 의사들이 펴낸 책 가운데서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이 책의 내용은 뭐 여러 그 시대별로 이 전염병을 마주되었던 그러한 지도자들, 크리스찬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이 초대교회가 나중에 이 제국의 교회로 인정받게 되잖아요. 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그러한 그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는 그러한 선언이 있죠. 그런데 이게 제국의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전역에 전염병이 퍼졌는데, 이 전염병이 퍼졌을 때 이 그리스도인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위험을 무릅쓴 사랑,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쓴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피하는 위험한 현실 속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이 감염된 모든 사람들, 로마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리고 소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위험을 무릅쓴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끝모를 불안의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초대교회인들이 보여줬던 위험을 무릅쓴 사랑,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 그 사랑, 당시의 성도들이 보여준 수준이나 방식으로 그 위험을 무릅쓴 사랑을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보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대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요즘 그 누가 합니까?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소위 방역 당국자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들이 생명을 걸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재난으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피난처가 되어주는 삶, 그리고 진정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찾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몇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고 저부터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일들에 동참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간에도 갑자기 핸드폰에 이 재난 그 문자가 오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헌혈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의 보유량이 주의 단계 빨간불이 오기 전까지 막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헌혈에 함께 동참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벌써 가서 헌혈을 하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헌혈하는 건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생명을 또 구하고 나누는 일에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이런 일들에도 함께 도움을 주고 나눠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지난 주간에 저희 이제 높은 뜻 교회랑 연관이 있는 열매 나눔 재단에서 최근에 시작한 캠페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 아동을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예전에도 결식 아동을 지원하는 캠페인이 있는데 유독 요즘 이 결식 아동들이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열리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렇게 밥을 같이 배식도 하고 먹을 수가 있는데, 학교가 닫히니까 아이들이 원천적으로 이 밥을 굶는 사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나눔 재단에서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식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 배송으로 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보내는 이러한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하시면 이러한 정보들은 또 제가 카톡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요즘 이제 재난지원금들을 또 받으셔서 그것들을 또 생계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서 또 기부도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앞장서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이미 받으셨다면, 사용하셨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굳이 살아가는 생계에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부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팎에도 사실상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알게 모르게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당부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 불안의 시대를 함께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최근에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뭐 이렇게 러시아든지 아니면 베트남이든지 뭐 있는 곳에서 다 이렇게 격리돼 계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어려운 이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구호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러면서 또 그냥 복음의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그분들을 후원하고 또 지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불안의 시대를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우리는 장담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하게 이 불안의 시대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어 주셔서 불안한 가운데 흔들리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부어 주시고 그 평안함을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또 삶을 통해서 나눔으로 피난처가 되어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부활의 산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고 행함으로 우리를 온통 둘러싸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돌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어 주시며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불안의 시대를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시되 그로 인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굳게 지켜주시옵고 또 특별히 홀로 되신 어르신들의 적적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품마을에 속한 우리 자녀들, 가까운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의 깊은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잘 자라 사랑의 자양분이 많은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과 이웃을 바르게 섬기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이 더디어 마음이 힘겨운 성도들에게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많이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나 하나쯤이 하는 의식을 내려놓고 이웃의 생명과 안위가 곧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위임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귀한 동역자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필요한 재원과 지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고 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나누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난 가운데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피난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부활의 선 소망으로 구체적인 사랑과 헌신의 삶을 통해 세상과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는데요. 교회 성경 일독 캠페인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 카톡방에 이미 배부된 통독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전사님 통해서 일정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일정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또 읽고 또 함께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또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현장 예배 매주 이제 11시에 한 번만 드리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간에 또 이 코로나 이 재확산이 그 좀 추세를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로 또 예배와 관련된 그러한 일정들은 다시 성도님께 또 카톡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우와 다른 사고가 없으면 그대로 11시에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토요일 날 오전에 녹화 또 예배 영상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에도 여러분께서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영상은 토요일 예배 녹화 영상을 주일 오전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참석하실 분들을 위해서 사전 등록 신청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를 누구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느 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또 파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 것 기억해 주시고요. 한 번 신청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매 주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한동안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예쁜 마을의 예배 역시 지금 학교 등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추이를 봐서 이 재개 여부들을 다시 한번 우리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와 말씀과 신앙의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좋은 기회로 그렇게 삼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자 우리 이종기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묵빈 안수 집사님 두 분 기도자인 것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관계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